번째 바람꾀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논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서경에서도 뭐 군자의 그 덕을 마치 바람이 흔들리듯이 그래서 풍동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논어에서는 대표적으로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그래서 뭐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고 해서 군자의 덕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중풍손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으로 표현을 했었죠. 공손하다라고 하는 손으로 표현하는데, 요 글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은 서경의 그 주서 홍범편에 보면은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그 서징이라고 하는 데서 우양욱한 풍을 표현을 했었죠.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항상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은 맞아 이제 그 좋지 못한 징조가 되고 허물이 되는 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때 맞춰서 하는 것은 휴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날씨에 바로 이런 현상이 있듯이 군자의 덕, 위정자의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은 그 요 다섯 가지에다 비춰가지고 때 맞춰서, 그러니까 시우약이면은, 그래서 시우약 때 맞춰서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그 군자는 엄숙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되게 맨날 며칠 그저 주야장창 비 오는 것 같더라 그러면 거의 그거는 미추광이 군주라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여름에 그 햇볕 나는 것을 양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 때 맞춰서, 그래서 시양 약이면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항상 햇빛 쨍쨍하게 내리쬐는 듯이 정치를 하면은 그것은 자 백성들을 참남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는 따뜻하죠. 따뜻하면서 때로는 덥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군자의 덕이 늘 때 맞춰서 따뜻하게 하면은 만물이 싹 터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것을 밝은 군주라, 철학 군주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철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달리 철자는 또 밝을 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도 명변재하라라고 나오듯이 본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항상 따뜻해가지고 후덥지근하게 되면은 아주 게으른 임금, 그죠? 이 나태한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을의 기운을 서늘하다라고 하는 데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때 맞춰서 서늘하면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한 그 도모를 잘 하시는 그 군주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고 맨날 그저 이렇게 막 서리빨 내리듯이 차갑다 그러면은 굉장히 성질이 급한 군주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풍이라고 하는 것, 때 맞춰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의 정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고 항상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군주, 혼주에 해당되고 몽주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주역의 쉬운 일곱 번째 중풍손꾀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인의 정치에 빗댄 것이고요. 바로 풍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간으로 표현하자면 갑, 을, 병, 정, 무, 기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몸이 거듭거듭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몸이 거듭거듭해서 자 뭐냐면은 두루두루 뭐예요? 이러한 공동체 사회를 같이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공순하다 또는 공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공손, 자 공순 요 개념에서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순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누구냐면 문왕이 쓴 그 괴사에는 그냥 형통하다 하지 않고 소형이라고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 군주에 따라서 적절히 때 맞춰서 그죠, 시풍약이면은 성인을 짓지만은 그러지 못하면은 자 혼주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여기서 주효는 초효하고 사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오의 군주가 아닌 데서 아마 소형이라 표현한 듯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 893쪽을 보시면은 전에 소는 서괴에 여의 무소용이라 공자가 말씀하신 서괴전에서
자, 나그네이면서, 그죠? 나그네인데, 자, 받아들이는 곳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바로 손꾀로서 받았으니, 손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곳이면 들어가는 것이니까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기려 친과하니, 나그네는 바로 친한 사람이 적으니, 비손순이면 하소취용이며 구능 손순이면 수여 곤지 중이라도 하왕이 불능입이리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 적기에 손순하지 아니하면은 손순하지 않으면 어찌 그 누가 받아들여서 취하여서 받아들이는 바이겠는가. 또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취하여서 받아들일 바일 것이며, 그 다음에 구능 손순이면 진실로 능히 손순하다면 모름지기 나그네가 고난 가운데라도 어디간들 능히 들어가지 못하겠는가. 손소이 차여해라. 그래서 손꾀가 바로 화산역괴 다음하는 바이라. 위괴 괴됨이 일름 제2양지야 하니 한 음이 두 양의 아래에 있으니 손순어 양 아래에 있어서 손순어 양에게 손순하니 이것이 바로 손꾀가 된 바이라. 자, 문항의 괴사를 보면 손은 소영하니 이유유왕하며 이견대인이니라. 자, 조금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조금 형통하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가는 이 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간다라는 표현,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그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바람보다도 그죠? 바람보다 빠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가. 그러하듯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만물을 두루두루 흔들죠.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남 손풍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들을 다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호손이라 그랬죠. 손방에서 가지런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며, 그 다음에 이견대인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주장이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초요나 사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효나 오요와 같은 군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대인을 보면 이롭다. 특히 여기서 대인이라 하면은 바로 구호대인을 표현하겠죠. 자, 그래야 본인이 갖고 있는 재질을 두루 천하에 펼 수 있고 천하를 풍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요, 초요와 사요를 주장으로 하면서 대인이라고 하면은 오효 대인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괴의 재질이 가히 소형 이유 요왕 이견대인야라. 그래서 가히 조금 형통해서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며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라. 손여태 손바람과 손여태 그러면은 중택 택계가 되는 거죠. 조금 저 이따 뒤집으면은 바로 중택 택계가 되는데, 자, 둘 다가 자 강의 자 손꾀와 중택 택계는 강중정이요. 둘 다가 다 강의, 다시 말해서 구이와 구호가 다 가운데 하면서 바르고, 뭐 물론 구이는 가운데 정중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특히 또 강중정이다 하면 구호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손과 손과 열, 이것은 바로 뭘 가지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밑에 보면 일작 테라라고도 표현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테라라고 썼으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괴의 명을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여기서는 손열 그랬으니까 손꾀와 그 다음에 택괴의 덕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꾀는 기본적으로 공순하고 택괴는 기뻐하는 것이니, 그죠? 그러니까 공순하고 기뻐함은 의역 상류의 태즉형하고, 의미가 또한 서로가 비슷하면서도 택괴는, 왜냐하면 공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데 택괴인즉, 그런데 중택 택괴에서는 형통하다라고 했고, 그런데 손꾀에서는 내 소형자는, 바로 이에 소형이라고 표현한 것은 태는 양지 위하여, 태라고 하는 것은
양이 하는 것이고, 그죠? 양의 작용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의 작용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자, 이건 뭐예요? 양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는 양 개념이라고 할 때 뭘로 보면 될까요? 둘 다가 다 음괴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양이라고 표현할 때 가을의 금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저기는 동남 손방의 목 개념으로 보시고,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정자는 하나는 양의 작용이요, 손은 바로 음의 작용이니 태는 유제 외요. 이거는 바로 이제 유가 바깥에 있으니까 이 개념으로 표현했네. 그죠? 이거는 유가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서 작용하는 것, 안에서 주관하는 것은 양이라 이 개념으로 표현을 했네요. 안에서 양이 주관하기 때문에 바로 태는 양의 작용이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용유예요. 그래서 유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제 내하니, 유가 안에 있으니 성질이 유함이라. 그러니까 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양이 체가 되어서 유를 부리는 것이 되고, 자, 이것은 안에서 바로 음이, 그죠? 바로 음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유를 음이 위주가 되느니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윤이, 그래서 손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조금인 바이라. 다시 말해서 손의 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성질인데 바로 밑에 있는 음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 모습에서 소형 개념으로 표현했고, 주자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손은 임야라, 들어감이라. 일음이 보고 이양지하 하니, 한 음이 두 양의 아래에 바로 엎드려 있으니 그 성질이 능순이 임야요, 능이 순하면서 이로써 들어가고, 그 상이 바로 바람이 되니 역취 입의라, 또한 들어가는 뜻을 취함이라. 위주라, 음이 바로 주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 점이 조금 형통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음 종량이라, 음으로써 양을 따르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뭐냐면 이유 소왕,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라. 그러나 연이나 필지 소종이라야, 반드시 따른 바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따른지 따를 바를 알아야 내득기 정이라. 이에 그 발음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따를 바는 누구냐? 이견 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하였느니라. 그 밑에 앞줄을 보면은 주자는 바로 주자 거부터 읽어볼까요? 그냥 손유 입지의니, 손은 들어가는 뜻이 있으니, 들어가는 뜻이 있고, 또 손위 풍이, 그다 손은 또 손이 풍이니 바람이 되니 여풍지 입이, 바람이 들어간다면 물지 위 손하니, 바로 들어가는 물건이 다만 손수함이 되니 변능입이라. 바람이 들어간다면 다 손수해져 가지고 문득 능이 들어가느니라. 의리지 중이, 그죠? 의리의 가운데에 무세 분립이라. 아주 세밀함도 세세한 데까지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의리의 가운데, 의리 속에 세세한 데까지 세세함이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세한 곳까지 다 그래서 들어간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후제풍시왈 보면은 손 이름 제 이양지 하니 취의라. 손괴는 그 다음에 한 음이 두 양의 아래에 있어서, 그죠? 아래에 있어서 취의, 뜻을 취했으니 바로 이것이 비하라. 그래서 낮다, 낮음이라 라고 표현했네요. 낮음이고, 또한 뭐냐? 순야이고, 그죠? 순함이고, 또 복야며 임야라. 그러니까 그 음이 두 양의 아래에 있으니까 공순하다, 순야,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갔다, 임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나요? 엎드려 있다, 복야,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뭐였죠? 비야, 제가 낮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자, 비기하어 양하고, 그래서 낮기에 그 양보다도 아래로서 하였고,
그 다음에 순이 기 승의 양이라. 바로 순하기에 그 양에 대해서 받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이 기 장어 하하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기에 그 아래에서 그죠 잠장에 있고, 그 다음에 입이 기 진어 하하니, 바로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아래에서 그죠 아래에서 아래에서 나아가미니 진이니 아래로 들어가미니 했는데 아래로 들어간 것이니 그 상이 기상이 위풍이라. 여기 이 기 위곡이 입어 물이니 또한 그 위곡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우 그 뭐랄까 곡진하면서 스스로 구부려가지고 구부리 위자죠. 구부려가면서 물건 속으로 들어가니 무소불순예라. 그죠? 순하지 않는 바가 없느니라 했고, 그러니까 바람의 여러 성질에 대해서 잘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중계장씨가 이제 소형이라라고 하는 그 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소는 위, 초, 사, 이음야라. 그죠? 초효와 사효의 두 음을 이름이라. 그러니까 양 같으면은 소라 표현은 안 하죠. 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즉 순하다면은 능형이라. 능이 형통함이라. 그거는 바람꾀가 안으로 들어가는 데서 손수운 개념에서 형통하다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왈 소형이라. 그죠? 소형이며 또 이유유왕자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는 것은 강득중야라. 바로 강이 중을 얻었음이라. 대인자는 이오야니.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오대인과 구이대인이니 바로 이 견지자. 그래서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다면은 보는 것이 그죠? 보는 이 이로움이 그것을 본다는 것은 곧 바로 뭐냐? 초효와 사효이다. 그러니까 이견대인의 그 뭐라고 하나? 주어. 그러니까 뭐라고 주인은 바로 뭐냐면 초효와 사효다라는 거죠. 초효와 사효가 바로 이효와 오효, 이 구이대인과 구오대인을 봄이 이롭다라는 뜻이고,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운봉호시 끝까지 봅시다. 운봉호시 왈 보면은 상경에서는 자건곤 이후에 건괴와 맨 처음에 있는 중천 건괴와 중지 곤괴 다음에 바로 뭐예요? 수레둔. 그러니까 장남하고 중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레둔하고 산수몽, 그 다음에 수천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한수몽, 그 다음에 수천수, 그 다음에 천수송, 그 다음에 풍천, 소축 이렇게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바로 그 상경에서는 건곤 다음에 진,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그죠? 간이라고 하는 삼남이, 그죠? 삼남이 개용사요. 다 바로 그죠? 일에 쓰였고, 그죠? 일에 쓰이는데 다 동원된 것이고, 일에 쓰였고, 그 다음에 지소축계, 아홉 번째 그 소축계에 이르러서인즉, 그 다음에 여기 참, 수집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고, 천수송, 그 다음에 지수사, 그 다음에 수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천소축계에 들어가서, 풍성소축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다음에 들어가냐? 한참 넘어갔네 바람에. 소축계에 이르르면 바로 뭐예요? 소축계에 이르르면은 소축계와 그 다음에 천택리계죠. 천택리계. 소축계와 천택리계에 이르면은 바로 그 다음에 장녀인 손괴, 그 다음에 소녀괴인 바로 택괴. 그래서 손과 태가
방용사하니. 그죠? 바야흐로 바로 일에 쓰이니.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손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축이라 쓴 것은 바로 요 하나가 양들을 다 머무르게 한다, 그치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소축인 거죠.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손지 일음야요. 그 다음에 음야라 했고, 그 다음에 하경에서는 진간이, 그죠? 진간이다라고 하는 하경의 맨 처음이 택산함이 되는 거죠. 택산함, 그 다음에 뇌풍항. 뇌풍항에서 하경에서는 진꾀와 그 다음에 간꾀가, 그죠? 진꾀와 간꾀가 기중지 후에, 그 다음에 이미 거듭, 여기 뒤에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쉬운 한 번째 중래 진꾀죠. 여기 중래 진꾀 다음에 중산 간꾀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는 이게 51번째, 52번째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중꾀, 지금 중꾀 표현하는 겁니다. 하경에서는 진간에, 간이 기중지 후에 이미 거듭한 뒤에니까 바로 이제 그 중꾀가 이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이르러서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이미 초기에도 이렇게 작용을 했고, 간이 작용을 하고 태가 작용을 하는데, 먼저 뭐예요? 장남꾀와 소남꾀, 그죠? 이른바 양꾀가 먼저 작용을 하고 난 뒤에 쉬운 7번째 와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쉬운 7번째 지차에, 그죠?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야흐로 견손태지 중이라.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쉬운 7번째 바로 중풍손과 그 다음에 쉬운 8번째에 나오는 중택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경에서도 양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은 나중에, 하경도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진짜 견지 손태지 중이라. 그래서 손지 주의 왈, 주라고 하는 거 우리 종요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요라고 읽고, 점이라라고 읽을 때는 바로 점주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꾀의 그 점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소형이라라고 했으니, 또한 손지 일음야라. 이것은 바로 손꾀의 바로 그저 한 음이기 때문이라. 그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 때문에 소라는 말이 붙였으니, 일음지 맹을 한 음이 싹 트는 것을 성인 매억지 여차하니, 성인께서 매번 억누름이 이와 같으셨으니, 혹시라도 이제 그 소인배들이 이렇게 계속 오히려 풍동할까 이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팔괘지 중은, 팔괘가 거듭한 것은 다시 말해서 중꾀를 표현하는 거죠. 상경에서는 건이 선 먼저 하고 곤 차지하며, 곤꾀가 다음 하였으며, 그 다음에 감꾀가 먼저 했고 29번째, 그죠? 중수 감꾀인 양꾀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음꾀인 이꾀가 다음 하였으니 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경에서는 진꾀와 간꾀가 먼저 했고, 중꾀에서, 그죠? 쉬운 한 번째, 쉬운 두 번째 먼저 했고, 쉬운 7번째, 쉬운 8번째에 중풍손꾀, 중택, 택꾀가 차지하니 다음 하였으니 개 숭악야라. 다 바로 양을 높인 것이라. 그 다음에 손꾀 다음에는 또 화산 역괴를 두었으니, 역괴에 왈 뭐라고 했냐? 역괴에서도 화산여니까 항상 써가면서 보시면은 더 정확합니다. 화산 역괴에서는 안에 이렇게 되고 바깥이 불괴가 바깥에 있으니까, 화산 역괴에서는 소형이라라고 했으니 이것은 바깥에 있는 이괴의 바로 이름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차소형은, 여기에서 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손지 이름야라, 손괴의 한 음이라. 그 다음에 이유유왕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음이 가만있어 봐. 이 음이 상, 종, 이오지, 양예라. 바로 위에 있는 이 구이와 구오의 양을 따르는 것이라.
그래서 두미라라고 하는 것은 손꾀의 초효와 사효를 가리키는 거죠. 육사효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양리하니, 그 다음에 양을 따름이 위음질이 음의 이로움이 되고, 부종이면 따르지 아니하면은, 부종양이면 양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롭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린 것은, 그죠? 그 다음에 음이라라고 하는 하늘에 밝은 것을 바로 이제 음이라는 어두운 것이 따라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이제 기르는 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표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자가 단전에서는 중손으로 이 신명하나니, 그러니까 일단 문왕의 괴사하고는 다르게 먼저 이 전체 괴상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네요. 그래서 바람꾀가 거듭한 것이 손꾀가 거듭한 것으로서 바로 명을 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위에 있는 구호대인의 군자가 바람을 불어서 그저 두루두루 명을 내려가지고 천하한테 호령을 하는 거죠. 호령을 하면은 그 아래도 그 호령에 따라서 바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손으로, 그러니까 바람꾀가 거듭거듭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순한 덕으로서, 성인의 덕으로서 호령을 하기 때문에 이로써 명을 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명하나니라 해서 명을 편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손으로 신명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홍범에 있는 저 서징에서도 보았듯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때 맞춰서 부르면 성인의 덕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아마 전두환 정부 때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서 국풍행사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명행사를 한답시고 여의도에서 크게 한판 벌렸었죠. 자, 중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개 손냐니 아래위가 다 손꾀이니, 상은 순도히 출명하고 상꾀는 바로 순도로서 명을 내고, 상꾀의 순도라고 하는 거죠. 도에 순하는 것, 하늘의 뜻에 순하는 것, 또 민심에 순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여기 도라고 하는 민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민심에 순하여서 명을 내고, 하꾀는 복명이 순종하여 바로 명을 받들어서 그것을 순이 따라서 상하게 순하니 아래위가 다 순하니, 우리가 이제 효라고 하는 사귈 예자 두 개 쓴 것이 마찬가지죠. 순하니 바로 중손지 상이고, 또 중이 중복지 의라, 또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하는 뜻이 되느니라. 군자 체중손지 의하여 바로 중손의 뜻을 체화하여 이 신복기 명령하니, 그래서 그 명령을 거듭거듭 회복하니, 그죠? 회복한다라 그 명에 거듭거듭 복명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복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그 명령을 거듭거듭 회복하니. 신은 중복예라.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한다라고 하는 그 중복이라. 원래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절구지라는 모습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절구지라는 건 절구공이를 거듭거듭 계속하면서 쌀을 정미하게 빻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미로운, 바로 정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예라. 중복예니, 그래 신은 그래서 정령의 뜻이니라. 정이 그러하다, 간곡히 그러하다, 틀림없이 그러하다라는 뜻이니라.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에 보면 석괴의하라. 괴의 뜻을 해석함이라. 손순이 입이면, 손순하여서 들어간다면 필구어하니, 반드시 아래에서 구한다. 아래까지 미치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손순하게 하여서, 내가 그저 명을 내리는 사람이 매우 공순하면서 그 도를 따라서 들어가면은 반드시 아랫사람들이
이것을 따른다, 구한다라는 것까지 그 미치니 이것이 명령의 상이고, 그 다음에 중손이라, 그런데 거듭거듭 손함이라 그러므로 바로 신명이 되느니라 했고, 그 다음에 주자의 그것도 한번 봅시다. 손꾀는 시어 중손이니, 손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바로 거듭거듭하였으니, 거듭함의 상추요. 거듭한 것에서 바로 상이라는 그 무슨 뭐뭐의 상 이렇게 표현할 때 전미사로 보시면 돼요. 뜻을 취했으니 중손이 소위 그 위 신명이라, 중손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신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묻기를 뭐 굳이 안 읽어도 건 될 거고, 그 밑에 거 보세요. 그 밑에 또 묻기를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신자는 시 양번이니, 그죠? 그 양번이라면 그 양쪽을, 그죠? 양쪽을 번갈아 한 것이니, 양쪽,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양번이니까 위아래죠. 그래서 강명령, 양쪽을 번갈아 하면서 강명령, 명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왈 아니라. 지시 정령 반복 설이니, 이것은 그죠?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라, 그것은 정령, 그죠? 정령 반복하는 설명이니, 변시 신명이면 문득 신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풍야라, 바로 손의 바람이라. 풍지 취물에 바람이 물건에게 불매 무처 분립이요, 어느 곳인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고, 물부동하니 어떤 물건이라도 고동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바로 동소령, 맞나요? 동소령지 입이라. 그래서 그 움직여서 고동하는 것이니 소령, 고동 거기서 끊고, 그 다음에 소령지 입이 바로 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고동하에서 소령지 입이라, 명이 들어가는 것이라. 인투기 협, 이건 뭐죠? 이미 투기 협체? 협체가 아닌 것 같은데 글자가. 채자 맞나 이게? 저기 골수의 숫자죠. 그 윤기, 기면은 살이 빠지는 거죠. 윤기 그러면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협수, 골수가, 골수를 무적게 하는 것 또한 바로, 이거 참 이거 표현이 그렇다. 윤기, 그 다음에 협수 또한 바로 뭐냐, 여풍지 동물예라. 물건이 그저 아니 바람이 물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니까. 사람에게서 이렇게 가끔 주자가 이 빗댄 거 좀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윤기 그러면 사람이 물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골수가 이렇게 채워져서 계속 움직이는 거, 이것 또한 바로 물건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썩 좋은 표현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신이라고 하는 것 바로 정령 반복의 뜻이니, 정령 반복지의니, 풍무소 분립이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들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으니 마치 여 명령의 정령고개라. 그죠? 마치 명령이 정령, 그죠? 알려서 경계하는 것과 같아서 무소부지라. 그래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상에서, 그래서 이 써있자, 이로써 상을 삼았느니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건항구시 것도 마저 읽어봅시다. 건항구시화를 보면 중손은 상하가 개, 손난이 상하가 다 바로 바람꾀인데, 손지덕은, 바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 선입하여, 순하면서도 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어상리 풍이라,
그래서 잘 들어가고 상에서는 바람이 되니 풍자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호령이라 하늘의 호령이라. 이거 보면은 하늘의 호령, 하늘이 호령하여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므로 유명령지 상이라. 그래서 바람에는 바로 명령하는 상이 있느니라. 내 손자는 안에 있는 그 손꾀는 손자 명지시오. 바로 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손자가, 그죠? 이 바람이라는 것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의 시작이고, 바깥에 있는 손은 이것을 전지명예라. 앞에 있는 그 앞서의 명을 거듭하는 것이라. 그래서 군자어 명령에, 군자가 명령을 함에 중복, 한 번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거듭하여서 바로 정령, 그죠? 정의, 그죠? 그러하게 한다면, 정의, 그렇게, 틀림없이 한다면은, 유순해지면서 있냐라. 그죠? 유순해져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딱 하면서 이게 안 하면은 법대로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거듭 몇 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다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역에 고로왈 중손이 신명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것이 그 다음에 있네요. 그 누구냐면은 교봉방시왈 보면은 인군지 손은 임금의 손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어 순인심하니. 그렇죠. 바로 민심에게 순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이로써 행사하고, 그죠? 일을 행하고 발호령이면, 그죠? 호령을 그 발표하는 것이면, 발표한다면, 그러니까 발호시령, 호령을 발표하고 베푼다면은 그 불가히 불순이라. 가장, 그죠? 순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아이위 순이요. 내가 순함으로써 하였는데, 인불위 순은 미가야라. 내가 순함으로써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아니하고, 상순하하고, 위가 아래에 순하고, 아래를 따르고, 하불순어 역시 상도 미가야라. 그런데 윗사람이, 그죠? 위가 아래를 따라서 했는데, 아랫사람의 민심을 민심에 따랐는데, 아랫사람들이 위에 대해서 불순하는 건 역시, 그죠? 이거는 옳지 못한 것이고, 가지 않은 일이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했느냐? 삼령오신으로 사인심구부의 후에 행진이라. 반드시 3번 명하고 5번을 거듭하여서 그 다음에 인심으로 하여금 모두가 다 믿게 한 뒤에 행하는 것이, 이것이 인군의 중손의 일이라 그랬는데요. 그 삼령오신이라 라는 말이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사마천의 사기, 그저 사기에 우리가 손자 오기열전이 있는데요. 바로 손무가 있죠. 손무가 그 얘기했던 말입니다. 손무가 당시 그 누구죠? 그 어떤 나라였죠? 오나라 군주였던가요? 뭐냐면은 오나라 군주가 그 손무가 쓴 그 13편의 그 병법서를 읽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과연 이대로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손빈이죠. 손무죠. 손무가 그때 그랬자면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궁녀들을 전부 다 집합시키십시오. 제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80 모여가지고서는 2패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임금께서 가장 총애하는 총리가 누구냐 했더니 그 2사람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이른바 부대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러면서
오기가 명을 전달을 합니다. 명을 한 번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명을 처음에 전달할 때 이제 앞으로 가, 뭐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를테면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심장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간다면 오른손, 왼손이라면 왼쪽, 그 다음에 뒤로 간다면 이제 등,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명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거듭거듭 전달을 하면서 이걸 어길 시에는 반드시 그 법에 따라 청리하겠다 해서 첫 번에 해보라 그랬더니 명을 하고선 하라 그랬더니 처음에들 그걸 왜 모르냐 그래서 다들 깔깔 웃었죠. 다들 그 하라 그랬더니 누가 그걸 몰라면서 웃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불러다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역시 명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는데도 또 그러더라니까 거기서 뭐냐, 이건 군법에 따라서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도 먼저 이제 명 전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설마 그럴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임금이 바로 앞에 있고 더군다나 임금이 가장 사랑하는 그 총이들인데 설마 죽일 줄 몰랐더니 임금이 그 손무가 이거는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뭐냐, 군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병법을 어기면은. 그랬더니 이거 진짜 군대도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가 정말 군대처럼 이렇게 쭉 한 거라 그랬더니만은 어쩔 수 없이 그 죽임 당했죠. 그 총이 하나 그리고 나서 두 부대장을 다 죽이고 새로 이제 부대장을 임명을 해놓고서는 했더니 생전 훈련도 안 받아봤던 여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그 군사훈련을 잘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게 거기서 바로 삼령오신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거듭거듭 이렇게 해서 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윗사람이 백성들에게 무슨 명을 펼 때는 바로 거듭거듭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게 지금 오늘날 현대 법령을 공포하는 데도 들어가 있죠. 이른바 법령을 공포해서 그 공포 기간이 이럴 때만 한 달이면 한 달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다 예로부터 바로 이제 법령을 공포할 때 썼던 그 방법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누구냐. 공자가 다시 더 덧붙여서 표현한 말입니다. 강이 손호 중정이 지행하며 강이 중정한데 공순하여서 중정한 곳에서 중정함에 공순하여 뜻이 행해지며 강이 중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오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이까지를 표현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도 이제 구오가 되는 거죠. 구오라는 임금이 중정한 가운데에서도 손순하게 명을 내리기 때문에 그 임금이 펴려고 하는 뜻, 도의 뜻이 바로 행해지며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있는 이른바 육사의 신하와 저 아래에 있는 그 초육의 백성들이 다 순호강이라 바로 구호의 그 임금에게 그 다음에 구이의 그 신하에게 순함이라 이로써 소형하니 조금 형통하니 이유유왕하며 이견대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유유왕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말이 바로 앞에 있는 강의 손호 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소형이라고 하는 말까지입니다. 정자가 이에 대해서 이 괴제로 괴의 재질로서 말함이라 언냐라. 강량은 거손이 득 중정하니 강량이 바로 손순한데 거처하면서 중정을 얻었으니 손순호 중정지 도야라. 바로 중정함의 손순한 도이라. 중정의 도의 손순함이라. 양성은 상기지하니 양성이라고 양의 성질은 상하니 위로 올라가는데 그 뜻이 제2중정지 도로 상향해요. 그 중정한 도에 있으면서 위에서 행하고 또 상하의 유가 초육과 구사가 개손순어 강하니 다 구이와 구호에게 손순하니 그 재질이 여시면 이와 같으면 수내유나 모름지기 안에서 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히 조금 형통하니라. 그 다음에 정강성 거는 바로 이 얘기 더 설명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융산이시 한번 보세요. 융산이시왈 보면 약 강불순호 중정 즉 만약에 강이
중정한 데서 불순하다면 장편액이 편의 위사라 장차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죠? 바로 사땜이 되고 약유불순호 양강즉 만약에 그 유가 강량에게 불순하다면 장유미 위첨이라 장차 유미유가 그저 아첨하면서 그저 그저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속된 말로는 그 알랑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랑거리면서 아첨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유순호 강하고 그러므로 유는 강에 순내야 하고 강순호 중정자라야 강이 바로 중정한데 순하여야 소위 위순지체라 맞나요? 순하다는 것이 라야가 아니라 유순호 강하고 강순호 유정자는 소위 위손지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손의 체가 되는 바이라. 약 도의 잠복 위지 손이니 만약에 한 음이 그냥 잠복하는 것으로서 그죠? 잠복하는 것을 가지고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불구호 음획제 이양하니 하고 그 다음에 그 음획이 두 양의 아래까지 그죠? 음획이 가만히 있어봐라. 손수남이 된다면 저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불구호 음획이니 그죠? 음획에까지 미치지 못하니 제2양지 하에 두 양의 아래에 있으면서 유순호 강량의 상이라 아래에 있으면서 그냥 단순히 강량에게 그냥 순하는 상이니라 이렇게 되나? 유순함이 강량에게 유순한 상이라. 뭐 해석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 뒤에 보면 한갓 그죠? 그냥 한갓 한 음이 잠복한 것을 가지고 위손 이것을 순함이 된다. 손순함이 되면은 그 음회계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음회계까지 미치지 못하고 이양의 아래에 있는 음회계까지 못하고 그냥 강량에게 순하니 순하는 상이라. 일단 끊고 양획은 그 다음에 제2호지 위인이 2호의 자리에 있으니 2호의 자리에 있는데 유순호 중정지 덕이면 그 2호가 바로 유순함에 그러니까 중정한 덕에 순한다면은 손지소의 치형자니 이로써 손이 이로써 형통함을 이루는 바이니 형통함을 이루는 바인데 형통함을 이루는 바가 손의 형통함을 이루는 바를 얻어서 드러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그 앞에서 그 두 번째 줄의 중가운데 보면은 그냥 그 융산이씨가 애초에 처음에 그 얘기했던 것이 강이 중정에 순하지 아니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강이 중정함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정한 공자가 강이 손순호 중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 번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2호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정한데 순종해야 된다 이 뜻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중정한데 손순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2호짜리에 있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뻣뻣하게 돼 한쪽으로 치우치고 어느 사람만 편애하게 된다. 바로 이 소리가 돼서 그래서 사땜이 되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 순해야 되는데 그저 순하지 아니한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첨하는 사람이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만약에 한 놈이 그저 그냥 두 양 밑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획이
이호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반드시 이 이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중정한데 순하고 그 다음에 음획은 양획에 순해야 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유왕하며 이견대인하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자는 손순지 도는 무왕이 불능입이라 어디를 간들 들어가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유유왕이요. 그 다음에 손순이라고 하는 것, 손순은 수선도나 바로 좋은 도이기는 하지만 선도이긴 하지만 필지소종하여 반드시 따르는 바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저 어디 알아야 그죠. 뭐를 알아야 지기소지 그칠 바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 따를 바를 알아야 능손순어 양강중정지 대인이니 대인이며 알아서 능이 그 양강중정한 대인에게 손순하다면 그렇게 되면은 위리라. 그렇게 되면 이로움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견대인야라. 또 이견대인야니 여오이치 양강중정 대인야라. 바로 오와 이의 양강중정한 사람이 대인이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면 되나요? 오와 이의 양강중정함과 같아야 대인이라.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손순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대인이면 손순함을 대인에게 미필불위 과예라.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 가만있어 봐. 불어대인, 대인이 아니면, 대인에 대해서가 아니면은 반드시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허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손순이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대인에 대해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허물이 된다 이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에 보면 이 괴체로서 석괴사라 했고, 그 다음에 강의 손어 중정이 지행은 중정함에 손순하면서 뜻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주자는 이제 구호 하나에다만 국한시켰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초효와 사효를 일컫는 말이고, 밑에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주자하고 정자하고의 이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주자는 주로 오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밑에 건한고씨는 조금 다릅니다. 그 역시 정자의 그 입장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손꾀의 2효와 5효가 강야라 했고, 손은 수어 주어 유, 손꾀는 모름지기 바로 유, 그죠? 주장은 바로 유, 이 초유죠. 유에서, 그죠? 유에서 그 주장, 유를 주장하는데, 그죠? 유를 주장하는데 2호의 강이 득중이라, 중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논성꾀즉, 그러므로 이루어진 괴, 성꾀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 초효와 사효의 유가 주장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위주요. 그 다음에 논육효, 전체적으로 놓고서는 육효를 가지고 논한다면은 그 다음에 2효와 5효의 강으로서 강효가 바로 위중, 중요함이 되느니라. 오직 2효와 5효의 강함이, 그저 강한 자가 능히 손호 중정이면, 그래서 중정함에 손순한다면 강이 불과히, 그저 강이 지나치지를 아니하여서, 그래서 뜻이 득행의라, 얻어져 행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강손순호 중종이 지행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차 이효 양효의 해석에, 그죠? 여기서 2효와 5효의 양효로서 뭐를 해석했냐면은 이효유왕의 뜻을 하였는데,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는 그것을 해석하였는데, 유는 해석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유는 위 초요와 사요요. 그 다음에 강은 위 이요와 오요니 개 순 위 초 순 이요. 다 바로 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요가 이효에게 구이효에게 순하는 것이고,
사효는 순오, 그죠? 오효에게 순하는 것이라. 이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 그 다음에 유자라고 하는 것은 다 불능자진이라. 유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능히 스스로가 떨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가 그지 진작시키기가 어려우니까 필수노 강이면 즉 유득 강조의 후에 가행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강에게 순종한다면 유가 득 강조, 강의 도움을 얻은 뒤에 가히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유가 개순호 강하니, 다 바로 강에게 순하니, 여기에서 이 초사의 양효로서 석이견대인지의라. 그래서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해서 표현한 내용이다 했고, 그러니까 효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이 씨도 주자가 지금 그 손호 강중정이 지행을 구호만 얘기하니까 그 아닌 더 설들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 주자보다도 정자 입장이 더 이제 그 2호, 5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역시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2호를 들어서 표현했고,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활, 수풍이 손이니, 자, 수풍이다 그랬으니까 바람이 바람을 따른다라는 거죠. 서로가 바람이 바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게 손이다라는 의미에서 수풍 그랬네요. 군자 이하여 신명행산이라. 군자가 이로써 명을 펴서 일을 행하느니라. 명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훈령, 호령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양풍이 상중이 수풍예라. 두 개의 바람이 서로 거듭한 것이 바로 수풍이니, 수라고 하는 것은 상계지의라. 서로 간에 그저 이어가는 뜻이라. 그 군자 관 중손 상계의 순지상이 이 신명령 행정사라. 군자가 그 바람개가 거듭해서, 바람이 거듭하여서 서로 간에 계속하여서 일어나면서 따르는 것을 보고, 순지라고 하는 것에서 따른다라는 개념이겠죠. 따르는 것을 보고서 바로 명령을 펴고 그 다음에 정사를 행하느니라. 수여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다 순냐니, 그죠? 따른다 또 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래 위가 다, 그런데 거듭한 것이 아래 위가 다 순하니, 상은 순하이 출지하고, 위에서 윗괴는 바로 아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명을 내고,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은 순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괴는 순하, 아래, 하괴, 아랫사람의 그 뜻을 따라서 그 다음에 출지, 명을 내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그 명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그죠, 위를 보고 그죠, 위에게 순종하면서 따라서 상하가 다 순하니, 바로 중손지의여라. 바로 이것이 중손한, 그 손이 거듭한 뜻이라. 명령정사의 순리즉 한민심이 민순종이라. 그 명하고 그 다음에 정사를 바라는데 다 이치에 순한다면, 그 다음에 민심에 합해지고 민심에 합하여서 바로 백성들이 순종하느니라. 뭐 역시 수 같은 뜻으로 해석했고, 주자는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혹자가 묻기를 손순이 입어 물이니, 바로 그 손순하여서 물건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극호하하니, 그죠? 아래까지 다 하니, 이것이 바로 명령하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풍지물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저 물건 되면 우능 고무 만류하니, 그죠? 바람이라고 하는 그 물건은 능히 두루두루 모든 만물을 다 고동시키고 고무시키니, 이것이 바로 소위 군자 관기상이, 군자가 그 상을 보고서
신명령, 명령을 바로 행하는 것이라.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까? 행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자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야라, 문득함이라. 그죠? 문득함이라? 그러면 맞나요? 변이라라고 하는 것은 문득 또는 편안하다 이런 뜻인데, 문득 불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시회입 물사라. 이것이 그래서 그 들어가서 물건과 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같이 만나는 것이라. 문득, 그죠? 문득하여서 문득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나기 때문에 명을 펼 수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물어본 사람의 말이 맞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바람은 문득한다, 또 편하다. 그래서 문득보다는 바람은 편한 것이니, 편하다라는 이 뜻이 실은 바람에 다 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특히도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바람이 불어야 계절풍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괴상으로 보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개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절풍이라 그랬죠. 계절풍을 표현한 것이 되고, 그래서 어디든지 그저 조그만 빈틈만 있으면은 마치 벌레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상이 바로 바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 그러면 기본적인 이 그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계절풍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다라고 이 편자를 주자에 지금 이것을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해서 바람에 다 순응해서 변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문득 변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융산이시왈 보면 융산이시가 아니라 그냥 이시왈 천하유풍 뭐예요? 천하유풍 요거죠. 천풍국계, 천하유풍이 군이 이렇게 되죠. 천하유풍이 구인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 천유풍 뭐냐 거기서도 보면 후이하여 시명고우사방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명을 그 베풀어서 사방에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시명이라 이거 하나만 썼네요. 그래서 명을 베푼다라고 했으니, 만약에 바람이 상수이 즉 그죠? 서로 간에 계속 이어져서 이른다면 이것은 그러면 그래서 거듭명하는 것이라, 그래서 거듭명이라 이렇게 신명이니 불일지상이라, 딱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닌 상이라. 고지출령자, 옛날에 명을 내는 자, 필반복 신계지라. 그죠? 반드시 반복하여서 거듭거듭 경계한 것이라. 경계한 것이라. 경계한 연후에 계지 연후에 기사 가행어 천하라. 그 일을 가히 천하에 행하였느니라. 바로 바람이 거듭거듭, 바람이 한 번 하지 않고 거듭거듭 계속 불면서 바꾸는 거죠.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거니까 바로 그러한 바람의 모습을 보고서는 군자가 명을 거듭거듭하여서 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서 바로 잡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건안구시 왈 손이 풍이, 손은 바람이 되고 그 다음에 풍자는 소위 발량천지 호령이니, 그죠? 천지 하늘의 호령을 발표하여 날리는 것이니 풍수풍이 불력이라. 그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듭하여서 바람이 불면서 그 다음에 불력 거스리지 않느니 이것이 바로 중손의 상이라. 제상지 군자, 위에 있는 군자는 채수풍지 손, 바로 수풍의 손수남을 체득하여서 출이 발호시령이라. 그죠? 그래서 호령을 그저 내서 발표하니라. 범사 모든 일이 반드시 신복상심, 신복상심하여 일제 명지 연후의 견지 행사 즉 사방이 풍동하고 순이 이입이라.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신복 거듭거듭하고 그
그 다음에 상심 자세하게 그저 살펴서 한 번 하고 두 번 그죠?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거듭거듭 명한 연후에 견지 행사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을 보니 그죠? 보니 곧 사방이 풍동하고 그죠?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수운하면서 이 입이라 쉽게 들어가는 것을 자 볼 수 있느니라 볼 수 있느니라 신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치기 개어 행사지 선이라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행사의 일에 앞서서 먼저 그 경계를 이루는 바이니 이고 그 다음에 행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천지 언어 신명지 후라 그러니까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경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신명을 그 말하는데 거듭거듭 명을 편 뒤에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괴상을 가지고 운봉호 씨는 자 그저 신명행사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의 상이고 그러니까 거듭거듭 한다라는 바람의 명 자체가 바람의 상이고 하늘에 일단 명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고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풍 그냥 명하는 것은 그냥 바람 자체 그 다음에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풍 이런 상이고 그러니까 두 개의 바람꾀를 가지고 들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거기 평암항시왈 손꾀는 주명령이니 주명령이 손꾀는 바로 명령을 주관하여서 중손이라 거듭거듭 손하느니라 그러므로 신명이 행사하니 범괴지 유손자 무릇 괴의 그 손이 있는 것 바람이 있는 것은 바람꾀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교 풍속지 사라 그래서 그 문으로 그죠 교화를 하고 문으로 풍속을 그 교화하는 일을 말했으니 이를테면은 풍천소축괴 같은 경우가 군자이하여 의문덕이라라는 말이 있죠. 문덕을 아름답게 한다는 풍천소축괴 바람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역시 삼풍곡괴에 바로 곡괴에서도 바로 진민육덕이라 그랬죠. 백성들을 떨쳐서 바로 덕을 기르게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풍지관괴에 있는 것도 보면 관민설교라 그랬죠. 백성들을 보고 바로 사방에 바로 설교 교화를 베풀고 그 다음에 천풍국괴에서도 시명고사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풍산점괴에서도 거현덕 선속이라 했고 그죠 어진덕에 거처하면서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선하게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화풍정괴에서도 정의응명이라 그죠 그 위를 바르게 하여서 명을 엉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바로 뭐냐 바람꾀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문교 풍속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분석이 아주 가장 좋은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